푸른 하늘에 그 아래에서 여유있게 대화를 즐기던 사람들, 갑자기 허겁지겁 자리에 일어서게 되고 피할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푸른 하늘이 바람 때문에 새카맣게 먹구름이 몰려왔기 때문이고, 금방이라도 소낙비가 쏟아질 것 같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 때문입니다. 금방이라도, 아니 금방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용하기 그지없고 평화롭기 짝이 없었던 호수 바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를 타며 여유롭게 콧노래를 부르고 노를 젓고 있었는데, 삽시간에 파도더미 같은 것이 쳐오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그들의 여유로웠던 콧노래는 절망 같은 탄식으로 바뀌고 맙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 때문입니다. 이런 현장이 자주 일어났던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항해하시던 중에 바로 이와 같은 장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주제는 두 가지 주제입니다. 풍랑을 향하여, 바로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에, 이 주제는 마가복음의 주제만이 아니라 복음서 전체이고, 이것은 신학, 아니 기독교 전체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물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미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복음입니다. 자,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에 대한 대답을 하신 사람들이라면 두 번째 주제로 연결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갑자기 닥치는 풍랑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그 인생 속에서 대처하고 살아갈 것인가? 갖고 있는 꾀를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물질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더 나아가서는 그 제자들, 방금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 앞에서 깨달았었고, 그 말씀 앞에서 감격했었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도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만만해 했었던 사람들, 때때로 우리 인생 속에 돌풍 같은 풍랑이 찾아왔을 때 나는 쉽게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었던 그 제자들, 바로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하여 훈련받았고 교육받았던 그 제자들, 그래서 섬기고, 그래서 봉사하고, 그래서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남들이 보기에도 그 사람들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실상은 그들은 우왕좌왕하고 있고, 실상은 허둥지둥거리고 있습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그런 악역을 맡고 있는 제자들의 현장 속에 공감을 느끼게 하고, 우리에게, 그리고 이 사건을 읽어 지나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초청합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이란 바람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런 도전을 던져주는 본문입니다. 갈릴리, 그 호수 주변에는 꽤 높은 산들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2760m에 가까운, 적어도 백두산 높이만큼이나 되는 헐몰산, 그 헐몰산 꼭대기에서 형성되어진 찬 공기 기류는 때때로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계곡을 타서, 협곡을 타서 내려오는,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그 기류는 순식간에 갈릴리 호수라는 넓은 지역에 나오면서 해저 230m나 되는
호수, 갈릴리 호수. 그런데 그 호수 위에 형성되어진 뜨거운 공기와 충돌합니다. 그때 갑자기 푸른 하늘은 새카맣게 변할 것이고 고요하던 바다는 거대한 풍랑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하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배란 정박해 있었을 때,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한 법입니다. 물론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배는 설계될 때부터 바다를 항해하기 위하여 설계되었고, 그 바다의 파도와 싸우기 위하여 그 배는 건조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도를 이기고 항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배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이상 우리는 바람과 싸워야 하고, 물 위에 떠 있는 이상 파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배는 적당한 이 조정을 위해서, 밸런스를 위하여 필요한 물을 저장해서 균형을 유지하겠지만은, 그러나 의도치 아니하는 물이 배 안에 침몰될 때는, 침수할 때는 배는 침몰하고야 말 것입니다. 배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만 떠 있고 물이 있어야만 가는 것이 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배 속에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면은 가라앉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자, 아무튼 그날 저녁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날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는 그날을 설명하고 그날을 의도적으로 의미 있게 그날에 대한 교훈을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그날 바로 33절 34절에는 그날이 예수님께서 길가밭, 자갈밭, 가시밭길을 비유하셨던 말씀을 이야기했던 그날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날이라는 의미를 의도적으로 기록했던 이유는 교육적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종일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옥토, 길가, 자갈밭, 가시밭길에 대한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이후 그날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로 때때로 돌풍이 일어나는 그 갈릴리를 항해하시기 위하여, 건너가기 위하여 배를 타셨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이것도 마가의 꽤 의도적인 암시하는 요법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우리의 기대감을, 때로는 어두움이 지나야 새로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때로는 밤의 고통, 고난이 끝나야 새로운 태양이 떠오른다는 사실을, 그래서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날 해가 질 저물 때에, 히브리적 방법이고 그리고 성경적인 방법은 언제나 고난이라는 밤을 지나야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듯이, 아무튼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위한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날 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자,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람이 불자 파도가 치기 시작하고, 파도가 치기 시작하니까 배 안에는 바닷물이 넘쳐들기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다시 말합니다마는 원치 아니하는 파도 속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돌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자랑 삼아 전세해 놓았던 우리 인생의 전시품들이 순식간에 돌풍 때문에 와장창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랑했었는데, 그 자식 자랑했었고 내 가정 자랑 삼아 보여주었는데,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폭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벼락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부부 사이에 균열이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냉류가 흐르기 시작하면서, 아니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탄탄하기만 했었던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심지어 폭풍이 아닌 태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우리의 삶의 터전이 뿌리째 흔들리고 송두리째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는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내게 찾아오는 불행을 그렇게 쉽게 내 것으로 붙잡고 살지 않을 것이라고, 팔자 운명 탓하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게 주어진 믿음으로 나는 이길 것이라고 했었지만은 그 폭풍 앞에서 여지없이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광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광풍이, 미친 바람이. 미국만 가면은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만은 미국 와서 또는 휴스턴으로 옮기기만 하면, 새로운 직장을 갖기만 하면, 새로운 사업장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괜찮았을 것입니다만은 이런저런 일들로 통하여 강풍이 불어닥칠 때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정신 차리라고, 힘내라고 위로도 격려도 곧잘 충고도 했었지만은 막상 내게 찾아온 그 강풍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심지어는 절망합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바다에서는 허리케인이 불어닥치는가 하면 육지에서는 한보통에서 토네이도가 순식간에 땅을 터치다운 시켜서 멀쩡하던 집안을, 지붕을 걷어차버리는 경우를 자주 우리는 이 땅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 물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은 이미 이렇게 언급합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다시 말하면은 지금 돌풍을 만나서 광풍을 만나 있는 그 제자들,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옥토로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떤 순간 속에서도 의연히 담대히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적당히 타협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눈치 보지 아니하고, 깨수시 깨를 부리고 술수 부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으로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막상 본인들도 믿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깨달았거든요. 봉사도 했었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만은 막상 웬걸 허탕이었습니다. 허당 같습니다. 이게 뭐야? 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시작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6절과 37절, 36절, 37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37절에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이, 여기서 큰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죄송합니다만 메갈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갈론. 오늘 본문에는 이 메갈론이라는 단어가 메갈론, 메간, 메갈론이라고 3번 반복되고 그리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큰 강풍이, 다시 말하면 메가톤급의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갑자기 순식간에, 삽시간에 그들의 여유 있던 배를 타고 가던 그 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을 것이고, 제자들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에 전전긍긍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그들은 사색이 되어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부터 합니다. Why don't you care if we drown? 아니, 우리가 죽게 되어 가고 있는데 혹시 물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죽일 수도 있는데 왜 우리를 케어하지 않느냐고 원망이 시작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오기만 하면은 누군가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이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뭐야? 원망하기 십상입니다. 때로 섭섭하기도 합니다. 아니, 야속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내게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라고. 아니, 어쩌면 때로는 왜 내게만 이런 환란이, 이런 바람이, 이런 폭풍이, 이런 광풍이 불어닥쳐서 멀쩡하던 우리 집안에, 멀쩡하던 내 자식이, 아니, 자랑 삼아 내놓았던 전세품까지 자랑하고 살았던 내 가정의 행복이 깨어지냔 말이야. 어찌? 아니, 그만큼 내가 잘못이라도 했단 말인가? 라는 것으로 세상을 탓하기, 아니, 그 사람을 탓하기 십상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가자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배를 타고 빨리 가자. 재촉하신 분도 예수님이 그분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책임은 예수님의 몫이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예수님이 하신 탓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에게 원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굴 원망하고 싶습니까? 온통 세상은 난리입니다. 세상 탓이라고. 그래서 그들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절망합니다. withdrawn.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삼키고 있다라고. 때로는 하나님이 야속하기보다가, 때로는 섭섭하기보다가 그 이상의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외면을 우리는 못마땅해 합니다.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을 왜 응답하지 않는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섬기고 있는데 왜 내게는 여전히 이런 아픔이 찾아오는가? 하필이면 나에게. 그렇게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메어 달리는데도 주님은 왜 거절하듯이 침묵만 하시고 계시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등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내 뜻이 안 맞다고, 내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그래도 말씀을 깨달았을 때는 괜찮은 줄 알고 믿음이 있는 줄 알았지만은 어느 순간 내 생각과 다르게 되어지는 교회 일들을 보면서 내 기분과 다르게 되어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화가 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싫어, 안 가, 못해, 너나 해. 당신이나 믿어, 난 싫어. 왜 하필이면 우리 환란의 바람이 내 가정에, 왜 하필이면 이 돌풍이, 광풍이, 태풍이, 허리케인이 나에게만 불어닥치느냐 말이에요. 어쩌다가 그렇게 내가 잘못을 많이 저질렀고 그렇게 내가 죄가 많단 말인가? 아니, 하필 내 가족들 중에서도 내게, 다른 사람은 괜찮고 내게만, 우리 가정이고. 그런 분노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매달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은 때도 없잖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움은커녕 응답은커녕 내게 힘이 되어주는커녕 한 번도 내 곁에서 나를 축복해 주신 적이 없는 그 하나님, 싫어, 안 가,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마. 이제는 내게 찾아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절망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운 두려움에 그들을 얽어매고 있는 파도 속에,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절망 속에 지금 그들은 배 안에서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 중에는 어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쩌면 그러기에 더더욱 이 파도는 심상치 않기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무서움이 엄습해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능력 가지고 파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 때로는 자기들의 지식을 통하여 이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장담했었던 그 사람들, 그들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들이 타고 있는 배는 고작 종이 조각처럼 흔들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고작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의 손바닥으로 배 안에 고이기 시작하는 물을 퍼내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자신만만하고 의기양양하고 때로는 교만까지 하고 거만까지 하며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장담하던 인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온 세상의 피조물의 으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피조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자리로 전락되고 맙니다. 이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돌아봅니다. 매우 큰 대조적입니다. 이들은 갈팡질팡합니다. 큰 무서움에 큰 바람에 그 두려움에 얽매여 있는 이 제자들,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 제자들. 그런데 한 모퉁이에서는 예수님이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Jesus was in the stone. 가장 뒷자리에, 가장 밑바닥에. 그는 잠을 잘 수 없는 자리입니다. 물이 찬다면 가장 뒷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 먼저 물이 차기 시작했을 것이고, 배가 침몰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가장 낮은 그곳이 먼저 침몰하게 마련일 것입니다만, 정작 예수님은 He was sleeping on cushion. 베개를 빼고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생각해봐요. 깨어있는 제자들 같지만 솔직히 말하면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 제자들, 믿음이 있는 것처럼 혼자 다 하는 것처럼 떠들고 설쳤댔지만은 막상은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들, 허둥지둥대고 믿음이 그런 풍랑을 당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 번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 사람들과 잠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지만, 처음에는 피곤해서 잠을 주무셨을 것입니다. 자청하셔서.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러 잠을 주무시는 척 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싶어서, 그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그 제자들이 어떻게 실습의 현장 속에 바로 방금 몇 시간 전에 길가 가시밭 그리고 옥토의 비유를 하셨던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현장 속에 집어넣고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 그는 짐짓 잠을 주무시는 척 하셨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Teacher, Lord, why don't you care of us? 우리를 케어해달라고요. 이제는 세상에서 아무리 원치 아니하는 바람에 또는 돌풍 같은 폭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세상만 너무 원망하고 나무라지 마십시오. 주님께 다가가셔야 합니다. 주님을 깨우셔야 합니다. 주님을 부르셔야 합니다. 주님을, 때로는 탄식이 원망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탄식과 원망은 오히려 기도가 될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너무 습관적으로 자주자주 포기하고 너무 습관적으로 원망으로만 끝나지 마십시오. 그래도 제자들에게 신랄 같은 희망이,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찾아온 아픔에, 또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바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 앞에서 기도하고도 싶지 않고 교회 가기도 쉽지 않는 그런 순간이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자리가 비로소 겸손할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세상으로부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연히 보여줄 수 있는 진실한 순간 아닙니까? 바로 그 순간에 주님 곁에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이고, 아니,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입니다. 바로 주님이 그 배 안에 계셨습니다. 새로운 장면으로 마가는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장면을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자연을 어떻게 통치하시는 분인가로, 그런 놀라운 세계로 이끌어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주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람을 향하여, 파도를 향하여 꾸짖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냐이까 하니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일어나서 마치 기다렸다는 뜻이, 그 시간을 주무시는 척 하셨다는 이야기일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제발 속으로 주무시면서 자는 척 하시면서 포기하고 등을 돌리고 떠나지 말기만 해라, 내게만 다가와 한마디만 해봐, 신용이라도 하라, 흉내만 내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살려줄게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주무시는 척 하시면서도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셨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람을 향하여 quiet, quiet, 파도를 향하여 be still 말씀하셨습니다. 비과학적인 이야기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비과학이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찌 파도가 치는데 마치 마가복음 1장 25절에 귀신을 쫓아내듯이 축사를 할 수 있느냐? 마치 그 배후에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는 듯이 귀신을 쫓아내듯이 호령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때때로 하나님은 또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우리를 조종하고 배후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세력, 때로는 내가 내 생각대로 고집부리고 내 생각대로 세상 속에 살아가고 걸어갈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우리 배후에 악한 세력이,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이, 혹은 마귀가, 제약의 세력이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종처럼,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그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그 행복을, 기쁨을 깨트려버린 채로 두려움에 온통 사로잡히고 온통 그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면서 이 세상의 환경에, 이 세상의 사람에 무서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아니 세상은 너는 틀렸어, 너는 하나님이 버렸어, 나는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야 라고까지 절망케 만드는 그 배후의 세력을 준엄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 말씀이 있고 나서 바로 the wind died down. 즉시 it was complete calm. 누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일을 달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누가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으실 그 예수님의 건의 앞에, 그 말씀 앞에 거절하고 거역하고 반역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통치자로서, 전능자로서, 창조주로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내 잘난 것으로, 아니 내 생각 따위로, 내 이성 따위로 틀렸어요, 안 돼요, 못해요 라고 벌떡 일어설 사람이 감히 누가 있습니까? 바람이 고요해졌습니다.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역할 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삿대질을 합니다. 네가 뭐냐? 무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향하여, 병자를 향하여 일어서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향하여 네까짓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라고. 오히려 세상은 그를 비난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잠시 우리의 눈에 가리워지고 숨겨지고 때로는 세상이 오히려 비방하고 조롱하고 왜곡시키고 있지만은 그분은 언제인가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유일한 그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때 두 번째 큰 메가톤급의 고요함이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온 세계가 잠잠해졌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이고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일들을 통하여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로 통하여 그분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한 통치자라는 그의 정체가 확실해지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던 바람, 우리를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들었던 환경, 우리를 얽어매었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로, 더 이상 무서운 존재로, 더 이상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따위로 우리를 위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파도와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 내가 무엇을 걱정하느냐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믿음이 뭐예요? 뭐가 믿음이에요? 그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품이 것을 느끼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 파도를 향하여 꾸짖고 꾸짖고 제자를 향하여 두 번째 또 한 번 꾸짖고 있습니다. 여전히 벌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왜 무서워하느냐? Why you still so afraid? 어떻게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느냐? 그런 문제 앞에서 조금 전에 믿음이 무엇인가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고. Why do you still have no faith? 언제까지 믿음이 없겠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겠느냐? 믿음이 없느냐? 언제까지 우리의 믿음은 이 사람 말 한마디에 실망하고 저 사람 얼굴 눈치 하나에 상처받고, 언제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아니 때로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흔들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언제 내 마음에 풍랑 앞에서 평안을 누린 적이 있습니까? 시편 42편 5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좌절하여 하는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선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근심과 걱정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떠나가라 풀어지라, 끊어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이에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왜 두려워하느냐? 제자들에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고. 이 성경을 기록한 마가는 매우 중요한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세 번째 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메간. 이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인데 큰 두려움으로 두려워했다.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파도가 무릎을 꿇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납작하게 엎드리지 않을 사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사람, 벌벌 떨지 않을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신앙이란 경외입니다.
칼빈도 어거스틴도 신앙의 정의를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근데 이상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두려움 속에는 끝이 허망합니다. 끝이 언제나 근심과 걱정이 염려뿐입니다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신앙의 경외심 속에는 평안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나중에는 담대함과 소망이 그 속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또 다른 두려움으로 그거 한번 해봐요. 또 다른 두려움으로 에보페네산 포범 메간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제자들이 큰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두려움으로 바라봅니다. 폭풍 속에서 두려워했던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제는 환난 속에서 두려워했던 근심했던 두려움이 아닙니다.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제자들, 그것을 성경은 신앙의 성숙, 신앙의 전환, 신앙의 중요한 발돋움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여가 활용도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다면 그분이 준비하셨고, 그렇다면 그분이 계획하셨고, 그분이 책임질 것입니다. 사실은 그분이 가자고 하셨으면 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분이 가자고 하셨을 때 이 폭풍, 광풍을 만나는 것이 어쩌면 계획 속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광풍을 통하여 이들의 믿음의 실습을 보고 싶었고 하게 하고 싶었고 그 믿음의 훈련을 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계획 아십니까? 왜 내게 이런 돌풍이 일어나느냐고요? 바다는 파도가 없으면 죽은 바다가 되고 만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가끔은 파도를 쳐야 하고, 아니 자주 허리케인이 불어야 합니다. 청소도 되고 산소도 유입되고 모든 것이 쓸데없는 것이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는 법입니다. 왜 폭풍이 치느냐고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싶었던 예수님의 의도를 아십니까? 쓸데없는 것 가지고 때로는 더러운 것들에 얽매여서 벌벌 떨고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때때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예수님이 자, 가자, 배를 타고 가자고. 행복이란 우리 인생 속에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란 우리가 타고 가는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행이란 우리 인생에 타고 가는 그 배에 거대한 광풍이나 폭풍이 불어닥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서 예수님을 밀어내는 것, 예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 그것이 불행이라는 거 아십니까? 자, 가자. 그분의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러기에 평안히 잠을 주무시고 계셨고, 그러기에 그는 제자들 앞에서 바다를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꾸짖을 수 있었던 그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Who is this? 감히 Who are you? 못 묻습니다. 감히.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가? 도대체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도대체 우리와 함께하는 이분이 나와 이 배 안에서 함께 타고 계시는,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하고 바람을 통하여 폭풍을 당하고 있는 순간에 내 곁에 계신 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란 말인가? 그 대답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배 안에 계시는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누워 계시는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누워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두들겨주는 괜찮아,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함께 한다고,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 아니 그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항해가 원하는 한국까지 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흔들리는 배를 타고 가는 저희들입니다. 한국 땅에서는 세월호라는 배 때문에 침몰해서 많은 어린 자녀들, 자식들을 가슴속에 묻어둔 아픔도 슬픔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파도를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꾸짖게 하여 주시고 평온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폭풍 바다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음을, 평안을, 행복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진실한 옥토밭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